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상으로 2권 10관인데요. 2권의 10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받았던 부분들과 현재 우리가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받아가는 받는 그런 구원들을 성화적인 구원과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를 누릴 미래적인 구원들을 영화 구원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저기 딱 모일 사람들만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번주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소개를 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했잖아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전번에 소개할 때 너희는 그러면 이분들이 너희는 한번 써볼까요? 너희는 누구죠?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은혜 믿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받은 뭘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영만 구원받았어요. 영만 구원받고 그러면은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 닮아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거 아니다. 그럼 너희 에베소 성도들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음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서 받으면 선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라는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행위를 지구를 하고 받으면 이게 선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리고 영적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육신의 마음이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육신으로 믿으면은 영도 살고 육도 산다?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하나님께 내겨온 거다. 그것을 이제 거듭난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하고 또 달리 말하면 중생했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거듭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 장로교 쪽에서 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듭남이라 하는데 거듭남이 둘로 나눠지는 게 편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할 때는 아무런 방편이 없었던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거기는 아무런 방편이 없어요. 근데 5절에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지면은 천국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게 은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은혜 믿음으로 영은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진리는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에게, 거듭난 성도에게, 영이 살아난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감화감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진 것은 생활의 변화를 두고 얘기해요. 생활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까지도 주님이 닮아져서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예요. 요한의 순례를 통해서 성결교, 진례교, 감리교 이런 종파에서는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성화적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물과 이때는 뭐냐면 물과 성령을 깨우쳐 주셨는데 내게 영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줬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본에 이르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은 이것은 행위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행위까지 포함된 거고 그리고 실제 몸이 움직여서 몸의 순종까지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져요. 그게 뭐냐면은 들어가지면은 주님이 닮아진 거잖아요. 거기서는 행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삶 중에 있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다뤘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런데 성화가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 말씀을 이끌려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진 것이요. 성령이 이끌려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내가 했단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누가 했다랄까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 나와죠.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일 때는 내가 했다가 배후에서 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길러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우리가 했던 거 잠깐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이권 들어갑니다. 사족입니다. 사족, 식과인데 제가 지금 이 책을 다시 순서를 이것을 일과로 할 겁니다. 책을 1권하고 2권하고 합쳐가지고 책을 편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 10과 같이 한번 읽죠. 생명. 기억할 수 없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이거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은
이걸 기억하는 것은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도하게 될 때는, 인도하실 때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인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있는 거 앞에 조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1. 누가 2. 언제 3. 어디서 4. 무엇을 5. 어떻게 6. 왜 7. 누구를 이라는 질문들과 함께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 분석하여 답한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뭘 말할까? 이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 그리고 여기 진행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돌아가시면서 하고, 또 오늘은 내가 안 하고 싶다 그러면 통과하셔도 되고, 두리뭉술하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과가 있는데, 식과 책 다들 있으시죠? 식과가 끝나면은 뒤편에 보면은 설명이 들어있어요. 몇 쪽을 보시면요. 이것을 풀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22쪽에 보시면은 식과 질문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설명 답이라고 쓰고 싶지가 않아서 신앙에 따라서 달리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서 뒤에 보시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1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 1번. 4페이지요? 예. 질문 1. 위 성경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아무시라도. 본문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요. 이거 외워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네,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는 미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 뒤에 목사님 한번.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어떤 뜻인가 우리가 한번 아무라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은 정결하게 구원받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에서. 그러면은 사망에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을 다시 말하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그러면은 그것 좀 놔두고 이건 놔두고 다른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도가 사랑의 생활을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하는. 사랑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에는 위험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사랑의 삶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뒷분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합니까? 이것은 살 건데 3번 어디에 거예요? 사망에 거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죽음, 멸망. 아니 본문에서 봐요.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사망에 거한다.
사망에 관한 말은 사랑치 않는 것. 사랑치 아니하면은 이 사람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미움의 미움의 관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치 아니하면 사망의 그게 사망이다.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사망. 사망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면 아담의 맨 처음에 원죄를 지었잖아요. 자본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 지었죠. 그러면은 아담의 원죄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란 말은 그러면 또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조금 애매한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가 활동을 못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흙으로 지었던 대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또 돌아가게 되어져서 원소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사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이 그러면 아담이 죽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망. 이렇게 사망인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고. 그러면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어요. 죽으면 영이 죽어서 아담 속에서 죽어가지고 활동 못하고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졌나요? 속에 들어있나요?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져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담 속에 있었잖아요. 아담 속에 있었잖아요. 원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서도 있었지요. 그러면 육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망. 육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냐? 육도 사망 안에 있어요. 영도 사망 안에 갇혔고 육도 사망 안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있을 때에 범죄하기 전에 생명 안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이것은 아담이 영이 죽었단 말은 아담의 일반 생명 안에서 살았어요. 생명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생명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면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가 일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럼 일반 생명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 사랑을 받고 있던 것이 죽어서 뭘 됐어요? 죄를 지어갖고 사망이 좀 사랑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지 않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한다. 미움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영이 무슨 관계로 바뀌었어요? 미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를 생명이라고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애우는 게 좋아요. 애우는 것보다는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움의 관계에 있으면 내가 어디 관계에 있다? 하나님하고 사랑이 끊겨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화 구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님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은 육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건데 관계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그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갑니다. 4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4번 질문 4. 사랑치 아니한 자가 사망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무 시간도 얘기해 봅시다. 무슨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미움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미움의 관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일반 생명이라는 모든 피조물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일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랑이다. 똑같이 동일하게. 산이나 나무나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이 사랑하는 일반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움의 관계가 돼. 사망 세계가 되니까 온 세상이 난리 속이잖아요. 지금 미움의 관계가 돼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육도 하나님하고 미움의 관계가 되고 영도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이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죽었다. 그러면 영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질문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상태가 사망이다. 미움의 관계가 사망이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설명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미성경 아무시라도. 이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특별 은총 안에서 성도의 육이 사망 가운데 살다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육의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 이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특별 은총 그랬죠. 특별 은총이다. 일반 은총은 이렇게 일반 은총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요. 특별 은총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택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 은총 안에서 성도의 육이 그랬죠. 특별 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기 살아난 사람이 안 살아난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 살아난 사람이에요, 안 살아난 사람이에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육이 사망 가운데 살다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랬죠. 미움의 관계에서 살고 있던 그 육체가 육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육의 뭘로 됐다고요? 참 생명. 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들어가져야 안 들어가요? 사랑이 커졌지요. 풍성해졌지요. 이것을 육의 참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망과 생명을 보다는 그 관계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 하면은 육의 참 생명을 지금 요한일서 3장 14절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 조금 이어서 읽어주시죠. 중생한 성도라도 형제와 미움의 관계로 사는 것은 사망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망 세계에서 사는 중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형제와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이것이 생명 세계로 들어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미움의 관계로 미워하고 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육의 세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미움이 나올 때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누가 넣어줘요? 우리 본능적으로 오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육체 배후에 누가 미움을 넣어주는 애가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잖아요. 마귀가 넣어주는 내 속에서 야 저기 미운 놈 왔으니까 미움을 쏟아놔야지. 그 속에서 육의 세력이 또 올라와야 안 올라가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라 했어요?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것은 원죄의 부패성, 오염성, 변질된 거.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마귀가 내 속에 옛사람을, 육의 세력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올라오게 만드는 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내 속에서도 올라오는데요. 내 속에서 마귀가 집어넣으면 나는 못 막아요. 근데 그거 좋다고 내 속에서 춤칠 때가 있어요. 춤칠 때. 근데 그것은 어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데 이거 그러면 누구 종이가 완전히 그때 마귀 종은 사람 마귀.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요? 나도 구원 받았고 우리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사망 세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다른 게 영전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른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야. 내가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상대편에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애매하게 앉아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마귀가 하나님 모르게 우리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신 건가요? 보는 걸로 봐야지. 하나님 이 사건에서 저 사람을 내게 보낼게. 이 사건을 보내신 게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은요, 다음에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복이 와 있어요. 그 신의 거룩함을, 신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찾아와 계시. 그런데 우리가 두뇌예요. 어둠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놓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앞뒤도 모두가 있고, 지나고 나서 생각나도 끌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데 이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이제 질문 4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위에서 살펴보아서 사랑이란 어떤 뜻인지 4-2번. 4-2번. 질문 4-2번. 위에서 살펴보아 생명이란 어떤 뜻인지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생명이 뭐죠? 다 같이 얘기해요. 생명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랑인데,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하고 있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져야 안 나가요? 나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나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면 육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입혀주냐? 나의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행위 믿음으로 이용해서 이게 마음도 썩을 거고 변질될 거고 없어질 거고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을 거지. 생명의
상징바 되어져서 썩지 않을 걸로 바꿔질 수 있는 복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썩을 것을 갖고요, 썩지 않을 걸로, 영원한 걸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지금 우리를 영을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신의 거룩함을 입어서 육의 참 그 형제를 미워하다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몸과 마음도 육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 사건에서 주님 달라졌어요, 안 닮아졌어요? 닮아졌잖아요.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졌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신의 나라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잘한 만큼 갑니다. 잘한 만큼.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라진 겁니까? 아닌 겁니까? 사라진 거잖아요. 그것은 성화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 자라서 그것이 신의 거룩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삼킨 바 되어져서 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게 입혀주는 그 과정이 은혜 믿음으로 나를 영을 살려놓고 우리 육과 마음이 사망세계에 있는 것을 통해서요. 무슨 세계요? 생명세계. 그 세계로 나를 그 거룩함을 입혀주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러면 서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원 받았으면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할 때는 다 맞는 말이고 크게 말할 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지각을 써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먹을 게 아니에요. 4-3번 한번 읽어주시죠. 아무시라도 4-3. 위에서 살펴보아서 사망이란 어떤 뜻인지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예. 미움의 관계를 사망이라 한다. 예, 서로가 미움의 관계에 살고 있는 것이 사망이다. 사망 세계에 사는 것은요. 현재는 우리 몸과 마음은 무슨 세계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사망 세계, 사망에 갇혀 있어요. 실제. 근데 사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내 영을 옮겨놨어요, 안 옮겨놨어요? 내 영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법적으로 해결해 놓으시고 내 영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미움의 관계로 사망 세계에서 살고 있던 것을 무슨 세계로? 생명 세계로 옮겨줬지요.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영이 살아난 겁니다. 뭘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요, 그 영혼이요, 그 중생한 영혼 다시 범죄 한번 죄질까요? 아닐까요? 사실 중생은 영은 안 지켜줘요. 중생한 영혼이요, 죄를 짓지 못합니다. 안 지어줘요. 근데 죄를 짓지도 못하고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지? 아니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다른 면도 있지만 중생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요. 영이 살아났을 때요,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도 않고요, 변질되지도 않고요, 여기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마귀는 나를 계속 흔들어. 뭘 보고 흔들까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흔들어요?
보게 해요? 육의 모습을 보게 해요? 육의 나이 넘어진 육의 모습을 보게 해요. 그리고 신약을 갖고 와요? 구약을 갖고 와요? 구약의 율법을 갖고 와서 나를 정죄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 신약에서 노마에서 말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동학선생. 죄를 넘어져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서 그걸 놓치고 살아서 그러지요. 네, 그러면 또 그 뒷부분 한번 그 생명이라는 부분이 있죠. 생명. 그 뒷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저 뒷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그럼 다른 거 같이 드시고 계셔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광과 부요를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과 영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함축된 단어입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부분들인데요. 이어서 더 읽어주시죠. 또한 사랑하는 이 아들의 생명들에게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서 이용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영광 돌리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지 영광이 돌려져요. 언약을 맺고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지? 뭐라고요? 영광을 입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면 내한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은혜로 입어지면 나한테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입니까? 신의 영광을 내게 입은 것이 먼저입니까? 입는 게 먼저입니다. 입는 게. 신의 영광이 내게 입혀지는 게 먼저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거기 영광이 부족할까요? 만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할까요? 사람이 채워줘야지 영광이 찰까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되려면은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의 거룩함을 입고 신의 성품을 내가 입어지고 신의 소원과 목적들이 내게 입혀지고 그 다음에 신의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 되어지면은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사랑이 쏟아져 나와서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거 그거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내 안에서 그 신의 거룩함이 신의 영광이 내게 입혀진 거잖아요. 썩을 것 죽을 것 이 육체를 이용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을 길러요. 성화시키셔요. 그래서 장성한 불량이까지 자라가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신의 생명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을 또 기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먼저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능력을, 신의 거룩함을 입혀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미움받고 있던 영을 사랑받는 대로 옮겨준 것이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영이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아서 완성된 겁니다. 내게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어서 또 읽으시죠. 그냥 읽으시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이용한 것은 영의 세계 타락과 정돈, 물질 세계 혼돈, 정돈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어 사랑하신 관계로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덮여있던 땅을 생명 안에서 정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창조하신 거,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 생명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저기 밑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혼돈되고 공허되고 흑암이 덮여 있던 땅을 생명 안에서 정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빛이 있었습니까? 그때 창조했습니까? 빛이 본문에서 있으라 그랬어요?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있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은 그걸 언제 만들었을까요? 첫째 날에 만들었을까요? 1장 2절에서 만들었을까요? 첫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은 빛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창조를 했는데, 그 태초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창조를 했는데 그 하늘과 이렇게 돼 있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대로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샤마임이라는, 하샤마임 하아레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샤마임이는 쌍수요. 근데 쌍수가 돼 있어요. 쌍수. 쌍수라는 얘기는 손이 쌍수요. 눈이 쌍수고 귀가 쌍수고 발이 쌍수. 대칭적으로 돼 있는 것들. 그러면은 하늘이라는 물질적인 하늘을 통해서요, 무슨 세계를? 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먼저 창조됐으니까 물질 세계가 창조됐습니까? 영의 세계 먼저 창조된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하늘천.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 하아레즈, 그 땅을 창조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2절에 가면은요, 땅을 물질세계 땅을 얘기해요, 실제는. 그런데 그것을 물질세계를 대표하는 물질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빠라는 태초에, 베레스트 빠라 그래요. 베레스트 빠라. 베레스트는 태초고, 빠라는 창조하다는 건데, 빠라가 완료입니다. 완료라면은 앞으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다 지었단 말이에요. 완료란 말은 다 끝났다는
지었단 말이에요. 지을 거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본문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은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다 맞췄단 말이에요. 안 맞췄단 말이에요. 창조가. 창조 끝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 전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럼 하샤마임이 혼돈이 없고 하늘은 혼돈이 없고 하렌즈 땅만 혼돈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땅이 혼돈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물질 세계가 혼돈되고 타락하고 흑암이 깊이 묻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물질 세계가 타락했어요?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가 타락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영을 어디로 쫓아내요? 땅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는 정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돈됐지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없습니다. 혼돈하고가 없어. 그래서 물질 세계는 땅은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할 거고요.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기는 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 몇 절 올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신의 거룩함을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그만한 그곳에서 신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려고 그거 만들고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3절에 가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먹구름 속에 있던 것을 빛은 언제 만든 거예요? 언제 있었을까요? 몇 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있었어요. 그게 끝난 거예요. 영의 세계도 끝나고 물질 세계도 끝난 거예요. 목사님 그 빛이요. 예. 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하고 다르죠. 예. 빛 자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의 심령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몸과 마음이 그 땅이 혼돈하고 있어요. 마음 상태가 혼돈되고 공허되고 흑암 위에 깊이 있고 이렇게 육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하늘, 영의 세계, 영은 이렇게 뭐야? 살려놨어요? 안 살려놨어요? 지금 살려놨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1장 1절하고 1장 2절하고 사이에서 보니까 내 영이 하렌지가 혼돈하고 없어. 내 영을 살려놨어. 거듭났어. 은혜 믿음으로.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은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급변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수면 위에 바닷물 속에 퐁당 빠져있는 그 물 속에 그것을 운행하고 계셔. 그게 메라 헤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메라 헤페트가 뭐냐면요 메라 헤페트가 닭이 알을 품고 있고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우리 몸 상태가 그렇지만 내 영을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옮겨줬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끌어안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이 그 바닷물은 지약 세상을 상징해요. 제약 속에
퐁당 빠져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끌어안고 있다니까. 그분이 그때도 운행하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내가 내 신의 영광을 입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언제 줘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줘요. 내 삶 속에서. 내게 못마땅한 환경, 사건, 그곳에서 일어날 양식을 내가 먹어줘야지. 주님의 사랑을 먹어줘야지. 먹어지면은 그게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통과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고 성화되어지고 신의 영광이 내게 입혀지고 신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져야 안 돌려져요? 돌려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통해서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죄악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고 2절에 둘째 날에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계시적으로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생명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결하고 계셨다는 얘기지.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 4-4 한번 읽어주시죠. 4-4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신 관계로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 합니까? 뭐라고요? 생명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게 내포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러면 우리 영은 생명 안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영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미움받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마귀는 너는 미움받고 있다? 너는 지옥 간다? 우리는 힘들어. 뭐가 구약 못 갖고 와서 나를 육체를 보게 해요, 영을 보게, 중생된 영을 보게 해요, 육의 모습을 보게 해요. 태양을 보면은 내 그림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두운 거? 아니, 태양을 보면은 내가 그림자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을 보면은 내가 그림자 보여요, 뒤에가 있어요? 네, 내가 빛을 보면 뒤에 있어요. 아니, 태양을 보면 내가 보여요. 태양. 쳐다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태양의 그림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은 나의 어두운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내 육체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은 내 모습이 그림자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어도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자리에 이렇게 안 보여요. 도덕적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거기까지 기르신 거잖아요. 양심적으로 양심의 신앙적으로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과정이 하나님이 길러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설명 밑에 계속 좀 읽어주시죠. 다른 분.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읽으시오. 사랑하시어 존경하시는 첫째 날에 빛이 흑암에 가려서 비추지 못하던 것을 빛이 있으라 하시므로 어디세요? 어디? 아까 읽은 바로 밑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사랑하시어 존경하시는 첫째 날에 빛이 흑암에 가려서 비추지 못하던 것을 빛이 있으라 하시므로 빛이 있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생명 안에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으며 빛을 비추게 하시어 낮과 밤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 그 물질 현상들을 통해서요.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만물 속에 꽉 차 있지요. 아멘. 그다음 계속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사랑하시어 생명 안에서 정돈하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 주시며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보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랬죠. 하늘의 물하고 땅의 물하고 달라요. 궁창 위의 물하고 궁창 아래 물하고 바닷물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신앙적인 걸로 생각하는 부분을 또 보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좀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사랑하시어 생명 안에서 정돈하는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무틀 명하시고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 칭하셨으며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을 그날 만들었어요. 모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겠죠. 묻이 드러나라겠죠. 그럼 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언제 만들었어요? 일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보면 그대로 우리가 보지를 안 해. 성경을 정독을 안 하면은 저도 없었고 살았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하샤마임, 하늘이, 영이 정돈되어 있어, 정돈. 그러니까 혼돈 안 돼 있어. 중생시켜줬잖아요. 더 읽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은 풀을 종류대로 내고 씨가진 채소를 종류대로 내고 씨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사랑하셔 생명 안에서 정돈하는 넷째 날에는 하늘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어 낮을 큰 광명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큰 광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죠? 큰 광명. 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큰 광명, 해지요. 그 다음에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도 만들었죠. 그러면은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면은 뭐라 그러죠? 하루죠, 하루.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딱 24시간에 돌잖아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요. 그게 한 달이요. 그래서 달이군요. 그게 한 달이요. 근데 28.5일 걸리잖아요. 28.5일 걸려. 한 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달이 이리 가면 우리 이렇게 싹 돌리잖아요. 그거보다 뭐라 밀물선 달이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땅은 안 움직이잖아요. 땅은. 우리 다 배웠어요. 어디 우리 저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죠. 그뭐 달이 한 바퀴 돌면은 한 달. 그뭐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은 1년이죠. 한 해. 한 해 그러잖아요. 한 달.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은 하루. 근데 하나님이 그거 누구를 위해서 돌려요?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돌리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징조. 징조 있죠? 징조, 사시. 사시는 뭐죠? 사시. 오, 예, 사계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돌려갖고 만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자. 예, 지구 한 바퀴 돌리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연화. 1년. 예, 1년은 해를 한 바퀴 딱 돌고 나면은 365일.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생명적으로 난 하나님의 그 생명적인 아들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하고 타락을 허용하셨잖아요. 허용이고 물질 세계를 쫓겨나서 물질 세계가 또 타락합니다. 물질 세계를 아담이 타락해서 원죄를 짓고 하와가 자범죄를 짓고 그리고 아담도 자범죄를 지어요. 이게 안 지었으면 좋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주종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 그때까지는 주종관계예요. 그런데 밤이 살아남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뭘로 바뀌어요? 나하고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라는 느낌이 조금 약해. 제가 약해. 아버지하고 아들 딸 관계로 바뀌어요. 주인하고 종에서.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나는 주인님 할 수도 있어. 바뀌어도 있는데 주인님 가서 할 수 있다니까. 아니 바꿔놨다니까 내가 주인님 하고 있어. 아버지인데.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가서 사고 치면 아버지가 가서 경찰서 가서 검찰청 가서 해결해야 안 해요?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고 쳐놓으니까 누구 보냈어요? 성자 하나님 보내서 해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우리는 공예법에서 죽었고요. 일반 생명 안에서 죽었고 특별한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랑의 법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살림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오늘 뭐 줄래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석에 두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다른 분 읽어보시죠. 또한 별들을 만들고 하늘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사랑하시어 생명 안에 다섯째 날에는 불에서 큰 물고기와 생물을 종류들을 창조하시고 땅의 하늘 궁창에 새를 그 종류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큰 물고기와 생물 종류들을 창조하시고가 나와요. 요건 다릅니다 또. 그리고 하늘 궁창에
새를 종류대로 여기서는 창조로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요. 더 읽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를 충만하라 하시고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사랑하시어 생명 안에 정돈하여 여섯째 날에 땅을 생물과 종류대로 되게 하시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돈하고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라 하라로 되겠습니다. 하셨으며 바다의 못합니다. 고기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분 읽어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 생명 안에 생명과 땅의 짐승과 육축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 모든 지면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심에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땅에서 예. 그 다음에 기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보면은요, 어떻게 계세요? 짐승에게는 공중의 새들에게 뭘 줬어요? 양식 식물로? 짐승에게. 짐승이 먹을 게 뭐지? 호랑이가 먹고 살았던 게 뭐예요? 동물이죠. 고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예? 육식 동물을 먹죠. 성경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어 생명 안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푸른 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시죠. 창세기 1장 29절. 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위에 보면은 28 이제 그 29절 29절을 읽었어요. 심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이 먹을 것은 뭐예요? 심에 있는 채소하고 과목을 줬습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은 그리고 저기 보면은 1장 29절 푸른 풀을 지금 30절에 나오네요. 예, 거기 구절이 바뀌었나 봐요. 30절 읽어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예, 30절이네요. 그거 30절을 바꾸세요. 오타 나왔네요. 20 하신 것을 사랑하시는 상태로 있는 것을 성경은 생명이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4-5분까지만 읽으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아니, 생명을 자신의 표현으로 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이 뭐라고요? 서로 뭐하고 있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있는 관계가 이어졌을 것을 생명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까지 지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지 않는 자는 사망이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여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받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